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5장 32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26면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언제나 우리 찬양대 얼굴이 밝지만 오늘 더 밝아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귀한 찬양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전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눈과 귀가 있는 이 성전에서 우리의 긍휼하심을 보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달음이 있게 하시며 또 그 깨달음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떡이 몇 개 있느냐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던 중에 이전에 있었던 그런 하나의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팀원들, 단기 선교 팀원들을 인솔해서 케냐에 있는 그 지역에 가서 선교를 하고 돌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케냐에 갔더니 케냐의 이제 중심지가 아니라 좀 케냐 수도에서 나이로비에서 굉장히 떨어진 지역이었는데, 그곳에 가니까 그 산 속에 있는 마을이었는데 참 너무나 아름답더라고요. 거기에서 뭐가 보이냐면요, 킬리만자로의 산이 보이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킬리만자로 표범 아시죠? 네, 조용필 노래가 있는데, 여러분 표범은 보지 못했지만 킬리만자로의 산의 아름다운 모습을 제가 보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곳이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었지만 실은 그곳에 가서 그 아름다움을 느낀 것은 잠깐이었고, 그곳에서 이 마음속에 그곳에 있으면서 마음속에 그 평안이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비행을 하고 와서 정신없이 선교 사역을 하면서 많이 지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팀원들도 챙겨야 되고 또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도 만나야 되고, 그리고 또 더위로 인해서 지쳐가고 오랜 시간 동안 또 매일 차를 타고 오랜 시간 동안 덜컹덜컹하는 그런 길을 가야만 했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었습니다. 쉽지 않은 그런 일정을 보내면서 이 몸과 마음이요 막 지쳐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보니까요, 저뿐만 아니라 함께 했던 선교 팀원들도요 점점 이렇게 지쳐가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얼굴도 좀 힘들어 보이고 마음도 지쳐 보이고 또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저분들도 힘들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같이 지쳐가던 중에 어느 날 이제 선교를 다 마치고 이제 그 선교 숙소에 들어와서 함께 경건회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우리가 밖에 나가 보자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우리 선교 팀원들과 함께 저녁에 늦은 밤에 숙소에서 잠깐 나왔습니다. 나와서 밤하늘을 보게 되었는데, 밤하늘에 있는 그런 별들을 보게 되었을 때 그때 아마 정말 가장 아름다운 그런 별들을 보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름다운 밤하늘을 보게 되었습니다. 밤하늘에 있는 아름다운 별들이 쏟아질 것처럼 이렇게 보였었는데, 그때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팀원들에게 큰 위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마음들을 그곳에서도 그리고 돌아와서도 그때 밤하늘에 보았던 별들을 우리가 잊을 수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셨다라는 그런 말들을 참 많이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당시에 그곳에 있는 케냐의 산속 마을은 이 전기가 잘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이 서울 하늘보다 굉장히 짙은 어둠을 가지고 있는 밤 하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6시만 지나도 캄캄해지고 7시만 되어도 짙은 어둠이 깔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하늘을 보았을 때
그때 그 별들이요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고 수많은 별들을 보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밤하늘의 어둠이 깊을수록 그 별들이 더욱 아름답게 빛나는 것을 우리들이 보았기 때문에 그때 그 일들로 인해서 그 많은 우리들이 그 큰 위로를 얻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별들이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그 별들을 우리가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것, 더 아름답게 볼 수 있는 것은 그 밤하늘의 어둠이 짙었기 때문에, 그 깊은 밤하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별들을 아름답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도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밤하늘에 우리가 아름다운 별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의 은혜를 볼 수 있을 때는 우리 가운데 때로는 짙은 어둠이 있을 때 우리는 깊은 주님의 은혜를 선명하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정호승 시인은요 이렇게 책에서 이런 글을 적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밤을 맞이하지 않고서는 별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밤을 지나지 않고서는 새벽에 다다를 수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그 별을 볼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에게 있어서 그 어두운 밤이 있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새벽을 맞을 수 있는 이유도요 우리가 그 밤이 있기 때문에, 그 밤을 우리가 지났기 때문에 우리가 새벽에 다다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은요 그 별은요 대낮에도 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이 밝은 하늘에도 그 별은 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 별을 볼 수 있는 것은 어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별을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에도 어두운 밤이 찾아오게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질병이라는 밤도 찾아오게 되기도 하고 또 이별이라는 밤도 찾아오게 될 때가 있습니다. 좌절이라는 밤도 찾아오게 되고 또 가난이라는 그 밤도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밤에서 빛나는 별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의 은혜를 그때 선명하게 만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이 와야 새벽에 다다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인생의 밤을 만나야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새벽의 은혜들을 만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인생의 밤을 지날지라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인생의 밤이 있다면 그의 인생의 밤 속에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늘 있는 그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기를 원하는 그 주님의 그 은혜들을, 그 주님의 그 계획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34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라고 그렇게 묻고 계십니다. 저는 이 질문이 인생의 밤을 지나는 우리들이 만날 수 있는 별과 같은 은혜와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인생의 밤을 지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시는 거죠.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우리들에게, 굶주림 속에 있는 우리들 가운데 주님께서는 이 질문을 던지면서 그 굶주림 속에서, 그 어두움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들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 질문을 던진 이유는요, 그 배경은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오늘 3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32절 말씀 한번 눈으로 우리가 함께 읽어보기를 원하는데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아멘.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요 그들에게 이 질문을 던진 이유는 그들이 굶주림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 질문을 하시기 전에 먼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어두운 밤 가운데 있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말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에는 우리를 긍휼히 여긴다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자비와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요, 긍휼이라는 말과 가까운데, 이 말씀을 이 단어를 구약 성경에 비추어 보면 우리가 헤세드라는 말로 우리가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헤세드라는 말은 긍휼, 자비,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의미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오늘 굶주린 가운데 있는 주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리고 또 그 인생의 어두운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굶주림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를 늘 불쌍히 여기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건강할 때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족함이 없을 때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어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신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것, 늘 대낮에도 별을 발견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제 주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런 짙은 어두움이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불쌍할 때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불쌍할 때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항상 기억할 때, 우리는 그 어려움 속에 있을 때도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평소에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굶주림 가운데서도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긍휼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도, 그리고 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도, 우리가 병이 걸렸을 때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지만,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우리의 가정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떠나지 않도록, 그 주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며 우리가 살아가서 어두운 밤이 와도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두 번째, 그 주님께서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라는 그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바로 주님께는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이 질문에는 우리가 주님께서는 나에게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에게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들려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 질문을 하기 전에 우리가 잠깐 제자들의 반응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33절 말씀 우리 잠깐 함께 보겠습니다. 33절의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죠.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안에서 우리가 하나의 핵심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제자들의 이 이야기는요, 바로 우리들은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굶주린 가운데 있는 그런 무리들을 볼 때,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들에 놓일 때 제자들은 방법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광야에 있어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무리들을 먹일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는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는
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그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없었던 것이죠. 그들이 보기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방법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연한 이유가 있었죠.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었다고요? 광야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광야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광야에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어떻게 그 굶주린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내가 굶주려 있는 나를 먹을 수 있는 그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 있는 사람들은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광야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광야 같은 길을 걸어갈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광야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제자들처럼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광야에 있어서 어디서 이런 물이 배부를 만큼 떡을 얻겠습니까? 나는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는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 나는 이 무리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방법이 없었던 이유는요, 이런 무리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여러분, 그 제자들이 놓인 그 문제들은요, 이런 무리와 같은 그런 문제들이었다는 것이죠. 한두 사람이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텐데, 이런 무리를 내가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것이죠. 이런 많은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한 가지, 두 가지 문제도 해결하기 어려운데 내가 이런 무리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나에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방법이 없을 때가 있는 것이죠. 한 가지 문제도 아니고 두 가지 문제도 아니고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들이 없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이죠. 이 제자들과 같은 우리의 모습을 제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들이 방법이 없었던 이유는요, 바로 떡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떡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것이죠.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그들의 이야기를 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처럼 어려움을 만날 때, 굶주림을 만날 때, 자녀들의 문제를 만날 때, 직장의 문제를 만날 때, 일터의 문제를 만날 때, 교회의 문제를 만날 때, 관계의 문제를 만날 때 우리는 제자들처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광야에 있어서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방법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이 없는 그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무엇입니까? 내게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라고 묻는 것은 이제 내가 그 방법이 있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방법이 없었으면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던지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방법이 있기 때문에 떡이 너희에게 몇 개나 있느냐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질문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며 주님의 능력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방법이 없었지만 주님께서는 방법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은 항상 이 질문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자들은 방법이 없지만 주님께는 방법이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방법이 없지만 또 우리의 주변에 그 제자들이 방법이 없지만 그러나 주님께는 그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을 때 그들에게는 먹을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들이 그 애굽에서 수많은 먹을거리를 가져왔지만 그 광야를 걸으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먹을 것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만나를 볼 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만나의 뜻이 바로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방법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면 주님께 방법이 있고 우리는 언젠가 그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슨 은혜냐? 어떻게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만나의 은혜를 고백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을 때 그들은 물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반석을 쳐서 그곳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 이것은 너희들이 가진 떡의 개수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에게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시작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런 방법이 없을 때, 내가 광야를 걷다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없을 때, 오늘도 우리의 방법 되시는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길이고 주님의 진리고 주님의 생명이신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인생의 밤이 짙어질 때, 인생의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오늘도 우리에게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서 오늘도 우리의 해결이시며 우리의 능력이시며 또 우리에게 반석 되시며 또 우리에게 생명 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주님께서 방법이 있으시지만 주님의 방법은 오늘 우리가 가진 것을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에게 있는 그 남아있는 은혜를 통하여서 오늘도 주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굶주림 속에 있는 그들 가운데서도 오늘 떡이 몇 개 있는지, 너희들이 가진 것이 몇 개 있는지를 오늘 찾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던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있는 그 물맷돌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갈 때 새로운 무기를 준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어떤 강력한 그런 무기들이 그가 발견했던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었던,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물맷돌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물맷돌을 통하여 그 골리앗을 넘어뜨리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없는 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는 점점 작아지고 연약해지고 절망 가운데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없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남들에 비해서 없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좌절과 절망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남들에 비해서 내가 없는 것, 남들에 비해서 내가 먹지 못하는 것, 남들에 비해서 내가 입지 못하는 것, 남들에 비해서 내가 없는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은혜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에게 남겨주신 그 은혜, 우리 가정에 남겨주신 은혜, 그리고 또 나에게 있는 남겨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남아있는 은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것들을 찾으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오늘도 우리의 건강을 주님 앞에 드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있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들을 주님 앞에 드리고 나아가서 오늘도 주님께서 그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강줄에 차게 넘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밤이 깊어진다 해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질문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방법이 없지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방법이신 주님을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앞에 놓인 인생의 깊은 밤이 지나갈 때도 오늘도 다시 그 밤이 지나가고 새벽에 다다르게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듣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우리가 나아갈지라도 방법이 없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어.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방법이 되시며 또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는 그 주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인생의 어두운 밤이 올지라도 그 어두운 밤을 지나고 새벽에 오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또 주님을 붙들 때마다 우리에게 굶주림 속에서도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강줄에 차게 거두게 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만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한 주간에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